할렐루야. 수요한마음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영혼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아멘.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우리 목소리로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마지막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비록 주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그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모든 성도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전사 보좌의 경배해. 모든 성도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우리 조용히 고백합시다.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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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로 기도의 양. 주야로 기도의 양.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 주는 존귀하신 분. 주님은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의 향이 주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모든 주의 성도들 주님 품에 꼭 안아주시고,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모세 목사님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존귀하신 주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 보좌 앞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비어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알수가 이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고 아버지 그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순간으로서 그 앞에 드려지는 아버지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쓰러지고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 자신의 삶 가운데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길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용기를 주셔서 말씀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모욕 속 발걸음 여전히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뢰는 진정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지 아니면 우리 인생에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는 기대인지 우리는 종종 생각해 보고 합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이것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공의 보증수표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일종의 신비한 해결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넣으면 반드시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경외의 태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사줄 때 굉장히 기쁨과 아버지에 대한 존재감을 강렬하게 느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사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저거 사주면 안 돼? 아빠, 나 저거 필요해. 아빠, 난 아빠를 너무 사랑하니까 난 저기 데려다줘. 이렇게 아이는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신뢰로 그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면서 아이는 자기의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말하는 사랑과 신뢰는 사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신뢰라고 이야기하기보다 효용에 기반한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덜컥 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서 이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 아이는 깨닫게 되죠. 나는 아버지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해줄 수 있던 것을 사랑했던 거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은 이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찌 보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승리의 이야기, 저 이면에는 사무엘상 전반에 깔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모습이 바로 이 사무엘상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나의 신앙과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힘, 그분의 보호,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능력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기보다는 마치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도구처럼 하나님이 전락해버린 것이 사사기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강력한 힘과 강력한 원칙과 강력한 무언가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의 인격적인 모습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주권자적인 모습을 이스라엘은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이스라엘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니?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니? 아니면 너의 인생을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4장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장면으로 우리에게 이 전쟁 장면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영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성경은 시작을 하는데, 이 이야기가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면 항상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전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병력을 모아 블레셋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이야기이죠. 우리가 블레셋을 쳤다라고 할 때 다윗의 더 뒤에, 이 사무엘상 더 뒤에 사무엘 하에 등장할 때나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명으로 블레셋을 치고 완전하게 정복하는 이야기는 등장하지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것은 이 사무엘상에서 처음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전쟁이 아닌 순수하게 이스라엘의 욕심과 과욕으로 시작된 전쟁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4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과욕과 욕심으로 시작한 전쟁,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무려 4,000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패배를 하거나 승리를 하게 되면 왜 승리했는지, 왜 패배했는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 4,000명이 죽은 원인과 그리고 또한 이 전략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명하고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4,000명이나 죽었던 이유는, 그 원인은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과거처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셔야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의 용어와 이들의 용어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 가운데 이 사람들의 추악한 언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전쟁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라고 한 전쟁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함께 일어난 전쟁이었는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여기에는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진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요? 그러면 제가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당신을 이 자리에 반드시 가져다 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과거의 여호수아 시대처럼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그래서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그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오늘 4,000명이 죽었지만 그 모든 핑계를 하나님께 대고 하나님을 억지로 그 언약궤를 강제로 메고 하나님을 이 전쟁 가운데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만들자라는 것이 이들의 이야기이자 이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포장해서 말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분을 조작하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여기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경향이 얼마나 자주 드러나는지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이것보다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결과가 더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이유, 우리가 그분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만들고 그분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보다는 우리는 응답받는 데에 더 기도의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 좋은 성적 주세요. 하나님, 내 부모의 병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어떠한 상황 빨리 해결해 주세요. 실제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는 더 사랑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무서운 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성경은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무거운지를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강제로 이 전쟁에 참석시키면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강제로 참전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가 처음의 전쟁의 10배가 되는 무려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제사장들이 몰살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강제로 참전시켰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 별거 없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욕감 가운데서도, 그 비참한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욕당하셨으나 또한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모욕당하신 것처럼 보이셨으나 하나님은 블레셋 땅 가운데서 거짓된 우상들의 민낯을 드러내시고 참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분명하게 보이시면서 그분 스스로가 자신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하나님 된 주권을 오늘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조작을 받지도 않으시고 실패하시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주권적으로 거룩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땅으로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블레셋이 두려워하고 블레셋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그래서 터전에서 떠나보내게 만드는 거룩한 그 영광을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분명하게 보이시고 자신의 힘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로 돌아오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언약궤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였습니다. 여러분, 벳세메스에 있었던 이 사람들, 자신들의 수치와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빼앗겼던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봤을 때, 그 영광 가운데 도착하신 그 하나님을 봤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성경은 아이러니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모실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벳세메스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그분이 블레셋을 어떻게 무찔렀는지, 그분이 블레셋 가운데 어떤 능력을 보였는지 관심을 보이고, 오히려 그분의 권력과 그분의 높은 자리를 누가 얻고 싶어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열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열어서 전염병이 펴졌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염병이 펴져서 그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약궤를 그들이 들여다본 고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벳세메스에서 지금 죽었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언약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뚜껑이 열렸기에 모든 사람이 전염병처럼 죽은 게 아니라 유독 언약궤를 들여다본 사람들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언약궤를 들여본 사람이 얼마냐라고 할 때 5만 7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가끔 숫자에 둔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자신의 욕심으로 나갔을 때 몇 명이 죽었습니까? 4,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강제로 끌고 와서 내 전쟁에 이용하려고 했을 때 몇 명이 죽었습니까?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언약궤를 들여다본 고로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앞사람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걸로 죽었는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죽었지만 나는 그렇지 않겠지. 나는 이 언약궤를 잘 들여보면 내가 이만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런 파워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쟁취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불타오르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틈에서도 그 시체들을 거두면서 사람들은 언약궤를 계속해서 쳐다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추악한 모습이 언약궤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5만 70명의 사람들이 죽고, 아니 그 벳세메스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멸절한 후에야 그들은 외칩니다. 누가 거룩한 여호와 앞에 설 수 있으랴? 여러분,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으로 봅니다. 아, 그래, 우리가 더럽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 여호와 앞에 설 수 없지. 그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누가 여호와 앞에 설 수 있으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자신들의 추악한 죄 앞에서 고백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추악한지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 절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다음 구절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이 다음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기럇 여아림에 기별하여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럇 여아림, 우리는 지명에 대해서 조금 둔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기럇 여아림이 어디서 등장했냐면 바로 여호수아 시대 때 등장했습니다.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을 속여서 언약을 맺고 그때 이스라엘에게 이 곰팡이 핀떡과 낡은 의복으로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으니 우리가 화친을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기브온 족속이 있었던 땅이 바로 이 기럇 여아림입니다.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명이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분명하게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기럇 여아림의 후손은 기럇 여아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브온 족속의 후손들이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편입은 되었으나 완전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멸시받고 외면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데가 바로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얼마나 사악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시체를 치웠겠습니까? 시체 만지는 것조차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인데,
여러분 5만 70명이 죽어 있는 그 현장, 언약궤가 그 널브러져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별합니다. 야, 기한여림, 너네 내려와서 이것 좀 치워가라.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추악한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5만 70명이 죽어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보고 싶지 않으니 기럇여아림, 우리 안에서 배제된 너희들이 와서 이 언약궤를 들고 메어서 가라.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버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20년이 흘러갑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서 7장 2절인데요. 우리 7장 2절 말씀 우리 끝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좀 아이러니가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외면했는데 그들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그들은 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20년 동안에 의로워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20년 동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20년 동안에 이들이 정말 선하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갈망을 갖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무엇이냐? 나의 열심과 내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항상 먼저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단 한 가지의 공로도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과오만 가득하였지만 오늘 은혜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일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찾지 않았을 것이고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세워서 외치게 만듭니다.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를 제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 여러분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오늘 주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아줄 테니 너희는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고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멘트가 너무나 감격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다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타임, 그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또 듣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에 이스라엘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였는데 이들이 방심하고 있고 이들이 모여있으나 아무 무기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기도했겠죠?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기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상식에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없으니 당신이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좀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연약할 때 하나님은 그래서 중보자인 사무엘을 세우셔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 블레셋을 물리치게 만드는 사건이 오늘 이 에베네셀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 이 에베네셀 사건은 인간의 능력이 하나도 개입되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자리에 돌을 세우면서 선언합니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 현재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신실하게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의 감격을 오늘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깨닫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는. 여러분,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니까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짤막하게 줄이면 이겁니다. 빼앗겼던 성읍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 이것을 샬롬이라고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서 샬롬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샬롬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완전함, 온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굳이 여기에서 샬롬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전쟁이 멈춘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것이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인격적으로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평화가 이스라엘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평화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블레셋까지 흘러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평화는 단지 그냥 내 내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요,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요, 적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사무엘서 4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경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깊은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합니다. 그분을 경외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분의 능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래서 실패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하고 위기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는 낭만과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게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 마치 사무엘처럼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짜 중보자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추악함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 모욕과 그 모든 지옥과 그 모든 우리의 죄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모욕을 견뎌내시며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과거에도 도우셨고 현재에도 도우실 것이고 그 미래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신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십시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로만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질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에 우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마지막으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준비된 기도 제목 함께 읽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처럼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며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연약하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중보하시며 품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손을 꼭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까지 도우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 신실하신 손길 아래 외적인 평안만이 아니라 관계와 마음 깊은 곳까지 회복되는 참된 샬롬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그런 사람이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악인이 저입니다. 그런 또한 믿음의 사람이 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랑을 원합니다.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버지, 나의 죄 가운데 있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다시금 엎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모욕 속에서도 꾸역준하게 그 발걸음을 움직이시는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섭니다. 날마다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사랑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간절하게 주 앞에 붙들리며 아버지 하나님 매달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의 행위보다 늘 먼저 오셨던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았던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죄된 흔적들이 애통함으로 찾아오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안에 미움, 욕망, 집착, 교만, 음란, 자기연민 등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악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더 이상 죄가 기쁘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전인격과 모든 내면을 내어드리며 기도합시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깊은 곳에 있는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삶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를 향한 마음으로 굳건하고 강건해지게 하셔서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던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삶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은혜가 필요한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이 시간 내 인생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덮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공허한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소서.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바를 알게 하셔서 막힌 기도가 열려지게 하시고 갈망하는 마음이 회복되어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성령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이 땅의 것에서 눈을 들어 하늘의 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죄와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를 맞이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인생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의 부족함을 결국 변화시키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신자의 시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결코 작을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며 한 번의 실패나 상황 앞에서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 우리의 실패와 부족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결과가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 인생을 다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의 역사 안에 이미 있음을 확신하며 성령을 쫓아 살게 하시고 그런 하루가 모여 신자다운 발걸음이 되며 그 길 위에서 매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만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늘 동행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통치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가정에 두신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주신 지혜로 자녀를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정 안에 잃어버린 주의 영혼을 속히 불러주셔서 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귀한 보물을 발견하고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 살게 하소서. 아멘. 자녀의 마음에 늘 함께 하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 은혜 아래서 평안을 누리고 주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소서. 아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증거가 자녀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소서. 모든 역할과 관계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학업, 유학, 진로 고민, 취업, 결혼, 출산, 군입대 가운데 있는 자녀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자녀는 부모의 기도로 일어서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힘차게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땅에 가정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자녀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가정에 흘려보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서로를 배려하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그 모든 반김들이 이 가정에서부터 흘러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셔서 구별된 주의 거룩한 백성, 다음 세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를 부를 힘조차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부모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끝까지 자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천국을 누리는 귀한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로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님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국가적 혼란 위기 속에서 모든 위정자들이 바른 판단력과 지혜로 탐욕이 아닌 정직함으로 나라를 이끌며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평화와 화합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산불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구조와 복구 작업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국가적으로 여러 갈등과 분열 속에서 한국교회가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참된 위로자, 화해의 중보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임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두가 어수선한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는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땅을 고쳐주셔서 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교회와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훈련과 다락방 모임을 통해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며 올려지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소서. 아멘. 이음센터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며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다음 주에 있는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어지러움 세상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평화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리사욕과 당리당락의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부패한 정치인들의 악행을 막아주시고, 어거리지고 삐뚤어진 세상에 주님의 공의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 피해로 신음하는 이재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피해 복구가 속히 이루어져 일상생활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 되신 주님, 더 사랑의 교회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열매 맞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들을 힘있게 펼쳐나가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예배가 은혜롭게 하시고 모든 모임들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녀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세대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로 세우셔서 한국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손 내밀어 주를 만지라. 찬양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니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우와 한우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혜원 아기 2살입니다. 부정맥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김하민 성도 18살입니다. 안면신병 마귀가 수술과 회복을 위해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서단일 성도 하반신 마비입니다. 욕창이 치료되어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심윤미 집사님 폐암이 흉막까지 전이되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회복될 수 있도록 문혁일 성도님 대장암입니다. 수술 후 항암 치료 중입니다. 회복되기 위해서 원보랑 성도님 유방암이 간이 전이되었습니다. 치료될 수 있도록 김태원 집사님 췌장암입니다. 항암을 시작하였습니다. 치료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조성원 집사님 유방암입니다. 수술 후 회복을 위해서 정혜정 집사님 유방암입니다. 방사선 치료하고 계시는데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문미자 집사님 유방암입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차성선 집사님 오늘 수술하셨습니다. 수술과 치료를 위해서 서금의 성도님 폐암 사기로 희귀병 버드카이즈 증세가 있습니다. 항암 후 회복을 위해서 박철수 집사님 간암입니다. 항암 치료 중입니다.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앙성도 집사님 구강암입니다. 수술 후 회복을 위해서 장민자 성도님 신장암입니다. 간이 정의되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다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 보호자들을 주님 들어주셔서 아버지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 원합니다. 속히 회복되는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주님의 길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어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한 마음 기도의 가운데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말씀으로 세상 살아가는 힘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식어져 있던 마음들을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온전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고통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신 주님께서 그들을 공감하시고 사랑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공황장애, 불안장애, 아버지, 이런 모든 우울증과 이 모든 것들은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옆에서 기도하는 가족들을 생각하사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강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